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대대적인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얼씨구나 하고 쳐들어왔어요. 금식했죠. 한 곳에 모여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겁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며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번제인데 온전한 번제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도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왜 아직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것은 나의 기도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받으시고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이 있어요. 약속.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느냐? 나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한 문제에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기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사무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 되찾았어요.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금년에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우리 9절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누가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드렸다고 그러죠.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사울왕이 이걸 알면서도 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돼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가 누구예요? 3월 첫 주 말씀 묵상 시간에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고라가 누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을 포섭을 해요. 포섭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고라당을 지어요. 지휘관 250명을 또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고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휘관 250명을 따르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지어요. 고라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고라는 네이 사람이에요. 네이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라와 고라의 가족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성막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물 때는 성막을 펼치고 이동할 때는 성막을 다시 걷어들이고 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어찌 보면 노동일이죠. 노동일을 했습니다. 또 아론의 후손인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아론이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고라가 잡았단 말이죠. 보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아론의 지위가 더 높아 보이고 고라는 그 아랫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기에 늘 고라가 불만인 거예요. 똑같이 네이 지파 사람이고 같은 형제인데 왜 모세는 왕처럼 아론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단의 행동처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라뿐만이 아니라 고라와 당을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다단과 아비람 지휘관 250명 그 가족까지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보통 죽임이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서 태움을 당해 죽고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 고라의 반역은 그동안에 있었던 반역과는 달라요. 그동안에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도 있고 모세를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고라의 사건은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졌어요. 오랫동안 이 계획을 고라가 계속 준비를 해왔던 반역이에요. 이런 반역은 처음이에요. 어쨌든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무서운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작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도 자식도 어린아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동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 엄청난 난리 속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길이 불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던. 아버지 고라와 같은 반역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고라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외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우양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헤렘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렇게 오죠.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외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고라의 반역에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고라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점을 들어서 하나님 비록 고라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고라의 마음의 소원,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고라의 후손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시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조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 세상의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망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간청이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므로 어찌 보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의 상급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비록 그 자리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받았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마시려는 잔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무심코 할 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결과 야고보가 예수님처럼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갑니다. 나뭇집 이삭에 짊어지고 불과 칼을 아버지가 손에 듭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이삭의 생각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심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마 정말 무심코 그냥 내뱉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저도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무심코 하는 말일지라도 조심해야 돼.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쌍둥이를 낳고 큰아들은 에서라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이삭이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이 둘째 아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 자라면서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들리겠어요? 사기꾼으로 들리는 거죠. 너는 사기꾼이야. 결국에는 야곱이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 인생을 살아요. 남을 속이는, 계속 남을 속이게 돼요. 속이고 속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서 승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이름을 하사해요. 이름을. 앞으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야. 너는 사람과도 겨루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이것을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나엘이 이제 둘째 아이 낳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어가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어미 없이 자랄 아이 생각하니까 또 슬프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 어떤 마음의 소원도 다 들어줘요. 나엘의 말이라면 정말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을 때 불렀던 베논이라 불렀던 그 아들의 이름만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죠. 왜냐? 야곱은 말의 힘, 말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베논이로 그렇게 불러졌다면 그 둘째 아이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 되었을 거예요. 한데 베냐민으로 계속 너는 능력 있는 아들이야. 너는 크게 될 거야. 그래서 정말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강력한 부족이 돼요. 영향력 있는 부족이 돼요. 말의 힘이 그렇게 놀랍다라는 거죠. 항상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고라의 마음의 소원도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도 결국 야고보의 순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계속 잔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냥 병원을 그냥 실습 들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이 아들이 나중에 건강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뭐는 못하더라고요? 공부는 진짜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 것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제 탓이다.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구약의 고라의 손과 신약 야고보 요한의 손,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직분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직분을 구했어요. 직분. 고라나 야고보나 요한 모두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라는 비록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직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좋게 여기셨던 모양.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겠죠. 이처럼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나누어드린 요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5월에 임직자 선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주보 광고도 냈었죠. 그런데 11월 초로 날짜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당회에서 금년 5월로 날짜를 잡은 것은 코로나19가 그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니 조만간 코로나19 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날짜를 변경한 겁니다. 또 하나 고민은 이번에 장로 4분을 선택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작년이 200명 이상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100명도 채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도 180명 이상 작년 주일 출석이 된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서 날짜를 11월 초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처음 이 개척할 때 그때 기도했던 것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또 코로나19만 맞춰지면 우리가 선거를 더 빨리 치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신다. 선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직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 과정 중에 하나님 앞과 교우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정말 100%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깨끗한 선거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치러왔다고 봅니다. 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또 부족한 저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판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답게 또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번 되면 부끄러운 방법으로 한 번 되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져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방법으로 되지 마시고 뭐 부끄러운 방법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교우들에게도 올바른 방법으로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되어지도록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표를 얻게 되면 그러지 않고 있는 다른 분들은 그러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재를 그동안 하고 심지어는 개표 과정 중에도 다시 닫아가지고 투표 그만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도 해왔는데 사실 앞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잘 보시잖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죠.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믿음의 삶 속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제도 있고 코로나19 돼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뭐만 남는 거예요. 예배만 남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 예배 떨어져 나가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 다음으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가 1번이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 잘하시는 분이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예배 참석 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는 표가 뭐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뽑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수집수 선택하는 거고 우리 교회 권사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선거 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공정선거가 되도록. 안 되면 나는 되고 싶었는데 안 되면 서운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서운하죠. 그런데 공정한 선거를 치러서 안 되었을 때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만 선거운동 안 하고 다 했더라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오는 이 자괴감, 괴리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불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분노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꼭 해주셔서 또 투표를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투표를 하는 분이기도 투표를 할 때도 공정한 선거를 하는 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누군지를 봐서 그분에게 표를 주고 그러지 않은 분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현재 이렇게 아주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누구처럼 되어서는 안 되느냐? 고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라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좋은 일꾼으로 선택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